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때 잘 살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나의 자녀를 이제 잘 대학 또 유학 보내고 또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 나의 노후가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또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도 기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다 소진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에게 너 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치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버림받을 인생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한 번밖에 없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 100년도 지나지 않아 썩어져 버릴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안정적으로 자식 새끼 잘 키우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리고 요만큼 교회 다니는 정도라면 가짜지요. 가짜. 반드시 가짜죠, 그거는. 신앙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또 아주 중요한 좌우명적인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는 농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원들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자녀 잘 키우고 노후 편안하고 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둘 것이다. 그가 바라는 것, 그래, 그러한 것들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썩을 것이다. 네 목숨이 끊어지면 한 줌 재로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 다 태워질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말씀대로 심는 자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제 삶의 좌우명이에요. 과연 이렇게 살면 썩어질 것만 거두겠는가? 영원한 것을 거두겠는가? 저는 성도 모든 분들이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을 것이 풍성한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 성경에는 그 길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오늘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구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냐면 다음 주에 컴패션 데이로 서정희 목사님이 오세요. 근데 제 마음에 구제가 너무 중요한데 다음 주 한 주 이벤트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더 환기시켜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 주제를 바꾼 겁니다. 그 이면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준비시키려는 드리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잠깐 말씀 본론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수첩국에서 내려가는 음식점에 그런 찌개가 나와요. 그걸 주워 먹어요.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의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All of those things take on a new meaning when we put them in relation to the millions of needy children.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This is Kim Luna. We've been sponsoring her for almost 12 years now. She's almost... Sponsoring this child has meant an awful lot to us, and that through the letters that she gives to us, we feel a part of what she is doing every day. We've gotten so many benefits out of being sponsors through Compassion. 컴패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유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vo. Dokter. Sek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Teacher. Ser futurista. Doctor. Nurse. Costurera y trabajar. A good dancer. Un buen soldado. Nurse to say. Modelo. Basket. Teacher. Environmentally, Felicia po. Fútbol profesional. Guru. entregarme a Dios. Secretary. Senior. Doctor. Ang katulad kay Computer engineer. Building.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그런 약자들을 관심 갖는 것이 보편적인 도덕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성경 안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사회 구조 안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로 파생된 어쩔 수 없는, 죄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대하지 말아라. 돌려줄 돈이 없다고 아무거나 막 전당 잡지 말아라.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겉옷은 그냥 이런 겉옷이 아니라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용도로 쓰는 필수품입니다. 또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것은 가져가지 말아라. 만약에 너의 형제가 추위 가운데 한밤중에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책망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기에 이 자비가 오늘 보았던 compassion,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동정하는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론 뜨거운 기도도 좋아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진짜 열매는 그들을 향한 동일한 컴패션, 동정심, 이 마음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좀 어려웠겠지만 제가 한 눈을 갖게 해드릴게요. 출애굽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면서 그 나라의 여러 제도들을 만드십니다. 마치 법을 만들듯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까지 쭉 만드세요. 그런데 그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구조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과 같은 그러한 제도가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에 실행되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은 수가 구제되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 같은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소유라고 네가 다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부분은 그 당시에 최약자 계층인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한밤중에 와서 고른 배를 안고 그 밭에 떨어진 뭐가 없나 이렇게 둘러볼 때 네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 한 귀퉁이가 너 먹을 만큼 있잖아. 많이 쌓지 말고 그 나머지는 내버려 그냥 놔두면 누군가 고른 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발견하여 가져가면 그는 위로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또 면제년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이제 또 빚을 지잖아요. 근데 매 7년 끝에는, 그러니까 7년까지는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겠죠.
그런데 다 못 갚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7년 끝쯤 되면 충분히 이 사람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가진 자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없는 자는 이자에 또 종살이 하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익비 부익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빚을 면제해줘라. 그게 법이었어요. 또 땅 같은 것도 이 이스라엘의 법 안에는 땅 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기부터 각 지파별로 땅을 분정하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 팔기도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년째 면제년을 갖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7, 7이 49, 50년째 해에 희년을 선포하라.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빚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50년째가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빚진 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벗고 원래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뭐 총선도 있고 한데 저는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정책이나 어떤 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진 자 입장에서만 편을 들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들은 더 사는데 어려운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가진 자들은 더 어떤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려운 자들이 또 내야 되는 저는 물론 그분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가진 자 편에 서서만 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되려면요. 가난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법들이 이러한 사회 제도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이 나라가 선진국가, 복지국가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자의 편이라기보다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 자비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이 벌어질 때 두 부류로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런데 양은 영생으로, 염소 같은 자는 영벌로 들어간다. 누가 천국 갑니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요? 우리 주님 그렇게 영접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여기 있지 않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병들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게 진짜 천국 갈 신앙의 열매야. 자, 영생으로 가라. 근데 반대편 사람에게는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나한테 언제 먹을 거를 줬니? 내가 추워 떨었는데 언제 옷을 입혀줬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언제 돌아보았니? 주님 제게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는 영벌로 떨어뜨려 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제해야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한,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동일시해버려요. 내가 그때 거지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죄인의 모습으로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동일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섬겼던 그 모습 가운데 숨겨진 예수님을 섬긴 그 열매들을 그 나라 가서 따게 될 거예요. 또 반대로 숨겨진 예수님을 박대한 모습 때문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책망받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이제 신실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의외로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박보현 목사님도 그 몇 달 전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막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잠바를 이렇게 벗고 목도리도 이렇게 해드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막 도망가셨대요. 리어커를 끌고 가는 어떤 분에게 너무 가슴이 막 떨려서 지갑에 있는 돈과 이거를 다 들은 손을 내미는데 예수님의 못 자고 난 손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너무.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 때문에 그 막 거린 할아버지를 집에 들여다가 몸을 씻겨드리고 얼마 있지 않은 그 시래기 죽으로 밥을 만든 것을 할아버지 먼저 대접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돼서 첫 월급 받고 이거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하는데 대전역 앞에 할아버지가 막 떨고 있길래 자꾸 성령께서 그 첫 월급 그다음에 돼지고기 드려라.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어머니한테 첫 월급을 못 드린 거에 대한 아픔. 나중에 미국 가서 이렇게 이런 예배당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카트카트가 지나가더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니? 네가 나에게 이 음식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불렀다.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아니? 그때 네가 옷을 입혀주어서 내가 따뜻했다. 내가 너의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예수님들이 막 지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요. 그 20대 때부터 늘 지나가면 그런 분들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손 내밀면 저는 늘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아이, 주님. 에이, 맞지요? 에이, 하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쯤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 노숙자가 초라한 형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교인들은 말을 안 걸었겠죠. 3명 정도 말을 걸었대요.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음식 좀 사려고 하니까 잔돈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냄새난다고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혔대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사회자가 자,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했더니 그 거린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오는데 교인들이 그냥 경악을 한 거예요. 스티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앞에 나와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다라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 교회의 일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단면은 어떨까요? 이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주님이 그러한 숨겨진 모습으로 구걸하러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박태훈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남루한 사람이 와서 막 바쁜데 자꾸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막 지금 바쁜데 하고 그냥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 너무 낙심이 돼서 죽고 싶은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다 문정박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절을 가려고 저쪽에 절 하나 있죠. 외식타운. 타벅타벅 걸어가다가 여기 교회를 발견하고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전도사님이 그분 이야기 다 듣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전도사님이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무심히 되었다면 그 한 영혼이 그날 절로 가지 않았겠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테스트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지나치는 수많은 예수님 앞에 양의 모습으로 서 있나요? 염소의 모습으로 서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구제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면 말고 성경은 내가 1년에 2번 읽지만 그런 거는 나는 좀 너무 어려워. 시간이 없어 하는 것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제를 성도들에게 요구하실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무엇 때문에 헌신하시나요? 돈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쁘시지요?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의가 갈라집니다. 이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실례기 때문에, 실제 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용돈을 작지만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경제를 또 배워야 되니까,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가면 고모나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꽤 많이 이렇게 몇만 원씩 주면서 야, 돈은 좋은 거구나.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돈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돈을 모으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두 아이는 돈을 쓰는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아무튼 돈 맛을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반 전쯤에 두 아이가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 이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이들끼리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하면 이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과자가 생기면 동생이 달라고 그러면 이거 그러면 200원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부모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렇게.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경제 그런 또 훈련도 되니까. 근데 이건 아닌데. 근데 싸우길래 왜 싸우냐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자가 생겼는데 동생이 과자 좀 더 그랬더니 그러면 몇백 원에 사. 그리고 돈이 없지만 이제 외상장부 긋고 알았어 줘. 그런데 형이 나도 좀 먹을게 했더니 나는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땐 돈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잔돈이 생겼는데 형아가 그거를 그때 그 빚 갚으라고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형 같이 먹었잖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울고불고 막 싸우길래 부른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말이 되냐.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냐, 지금. 그냥 서로 줘야지, 형제끼리. 성경에 그게 죄라고 한다. 막 한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한 아이는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때 그 싸운 돈은 800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할래?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용돈을 원래대로 주기도 하고 잘못하면 아빠 마음에 안 들면 용돈을 한 달간 안 주겠다. 아니면 깎겠다. 그러니까 말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진짜 힘들어하면서 800원을 당당히 쓸게요.
하더니 막 오는 거예요. 당장 해줄게요 하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 대답이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돈이 그렇게 좋니? 800원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몇천 원씩 주잖아. 그 800원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그렇게 좋니? 그 우상이야 우상. 한 달간 용돈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벌칙을 가했는데 그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영상을 보니까요. 사람이 돈을 쓰면 뇌가 고통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물질에 내가 여러분 200만 원을 벌어도요. 내가 쓰려고 하면 쓸 게 없고요. 1000만 원을 벌어도요. 내가 쓰려고 하면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거 없어요. 1000만 원 맞게끔 딱 내가 이렇게 써 하고 딱 계산하면요. 그게 나만을 위해 쓸게 돼요. 참 이상하지요? 100만 원이라도요. 이 부분은 나눈다 하면요. 100만 원이라도 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제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네 마음에 재물욕이 가득하다. 그거 깨지 않으면 우상 아니냐 우상. 여러분 바알신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금신, 돈신이 오늘날의 진짜 우상이에요. 사람 마음은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만히 보세요. 테스트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에 남겨뒀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택할 건지 우상 택할 건지 테스트용으로 남겨두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너 진짜 내가 주냐? 너 우상 섬기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또 그것을 이기는 실천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두 가지를 두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1조와 구제. 10분의 1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게 저의 11조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하나, 나눔.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살아요. 나의 삶의 기쁨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삶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 나눠요. 제가 나눌 때는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나눕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이렇게 제게 모여지는 금액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테스트 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건 없어요, 저한테는. 늘 많아야 20만 원, 보통 10만 원, 5만 원. 한 달 지나면 또 쭉 드릴 거 드리고 정리하고 또 다시. 그때마다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요. 이렇게 좀 많이 생기면 한 몇십만 원 생기면 꼭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요. 주님께서 놓고 합니다. 나눠라. 주님 아까운데요. 아깝더라고요. 나눠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나누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제도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이런 나눔들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약속들이 보상용으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라는 받아야 돼.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내가 진실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여러분 왜 자녀가 이쁜 짓 하고 부모 이렇게 구두라도 닦으면 막 주고 싶은 마음 막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억만배 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막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때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첫 번째 갚음은 뭐냐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진짜 금식은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손을 내미는 이게 내가 인정하는 그게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게 컴패션이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든 심정을 만족하게 할 때 내가 너의 마음에 깊은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은 심령이 흐르는 만족과 기쁨이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봉사활동과 건강의 상관 비율을 연구하다가 남에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혈액을 채취하니까요, 면역세포인 LGA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가 월등하게 늘어나더래요. 스탠퍼드에서는, 의대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걱정만 하는 암 말기 환자와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암 말기 환자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자기만 생각한 사람은 평균 19개월을 살았고 남에게 봉사한 사람은 평균 곱하기 2 37개월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섬길 때, 나눌 때 고통스럽지만 그 몇 배가 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기쁨을 그 마음속에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과 똑같아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잠언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꾸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순간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나누는 삶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내 재정의 일부를 떼는 것이 아깝다고만 여기고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동기가 중요하겠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주님이 안 받으시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20대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밭에 한 모퉁이를 떼어 놓아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했던 그런 말씀처럼 처음 한 20만 원인가 40만 원 월급 받을 때부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필요하면 그것을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년 정도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근데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제가 뭐를 느끼냐면, 저는 저희 부모의 어떤 배경으로부터 제가 뭐 결혼할 때, 또 목회 나갈 때, 뭐 어려울 때,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보면요,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그게 채워져요. 걱정을 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누가 이렇게 도와줬어. 이것과 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배경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제가 첫 개척교회를 2001년도에 했는데요. 교인 한 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룰을 정했습니다. 10%는 무조건 외부에게 돌린다. 교인 한 명.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교인이 늘더라고요. 5명, 10명, 20명 이렇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모으면 어려운 이웃교회에 나눴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의 10만 원과 교인 10명, 20명 되는 교회의 10만 원은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정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2001년, 2002년, 2003년도인데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요. 쑥쑥 늘었어요. 나중에 나올 때 결산이 7천이었습니다. 그 지방, 그때 2003년도에 지방에서 놀랬어요. 저는 그때 10월에 이미 이제 부목사로 간 후에 결산이 나왔는데 2011년도에 다시 제가 또 개척교회 10년 만에 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시 여기 세울 때도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나눠야 된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홀사모 되신 사모님 월 30만 원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또 입양을 많이 한 목사님이신데 어려운 강원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 입양 아이 하나가 정신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 나누고 선교사님 어떤 뇌에 종양이 있을 때 또 몇천만 원 드리고 작년 2억 2천이 저희 교회가 선교 구제로 나눈 금액이에요. 더비세 운동을 하면서 어떤 한 교회는 월 200만 원 또 가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까지 합치면 4,500이 지금도 매달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다달이 1년마다 이제 결산을 하면서 우리 지방 또 우리 본부 쪽에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매 해마다 목사님들의 입이 벌어지십니다. 또 그냥 폭 뛰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이 여러 계획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믿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가 그러한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마음을 이렇게 옹졸하게 닫지 않고 그 부분들을 내민 이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중요한 키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내가 발을 동동 구리면서 열심히 쌓아도 쌓아지지 않는 인생이 있고 많이 쌓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하고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쓸데없는 낭비를 막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고 한번 터져보세요. 한번 중병 한번 걸려보세요. 가진 재산 퍽퍽퍽 그냥 풍선 터지듯이 날아가는 거 아시죠?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에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주님이 공의로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돈 안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령 주십니다. 아세요? 물질이 풀어지려면요, 그 영역으로 심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나는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해요. 그러면요, 평생 못해요. 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진 영역에서 이 부분을 내가 어려운 이유가 나눈다. 왜요? 그게 결국 씨거든요. 농부들이 절대 먹지 않는 게 이듬해 심을 그 씨앗은 아무리 굶어도 안 먹어요. 왜? 그거 심어야 열매 거두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나중에 거둬야 될 그것마저 내가 다 먹어치우고 늘 나는 어려워서 못해요. 바보입니다. 평생 못해요. 작더라도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할 때 그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 꾸인 것을
갚아주시는 인생이 잘 사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역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2016년, 17년 지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교회 섬기는 것. 저는 이 교회가 이제 자리가 없는데 행복한 고민이지요. 어떻게 풀까? 그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그래, 교인들한테 독려해서 더 계속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더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왜요? 그게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어디에는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고, 어디에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울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힘들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년에 2번, 3번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며 움직이는 것이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신앙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전하는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잘 서게 하는 게 저의 최고의 임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준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나만을 위해 살 것으로, 내 자식 새끼만 위해서 산 모습으로 산다면 재앙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지요. 심으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 우리 굶어 죽지 않아요. 나누세요. 하나님, 어려운 이웃 내가 관심 갖겠습니다. 일가 친척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도 낼 게 많고 나도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재정의 일부분을 떼서 조용히 드리고 오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면 내가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네가 그를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욕심을 비울지어다. 마음의 욕심을 비울지어다. 욕심을 내려놓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욕심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모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돌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하였구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아버지여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의 인색한 마음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로 우리도 자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비워라라고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얼마나 더 가져야 네가 만족하겠니?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외면치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행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다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 적은 물질일진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양의 무리에 속하여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탐욕과 싸워나가는, 돈과 싸워나가는, 물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해 주십시오. 한 주의 삶을 맡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이 교회도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